성 어게인이라고 하는 프로에서 1등을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승윤이라고 하는 청년인데 33살의 젊은 나이입니다. 그 청년은 본인이 직접 작곡과 작사를 해서 발표를 하는데 매우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노래를 지금까지 불러왔습니다. 그 노래를 들어보게 되어지면 아니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이렇게 무명의 시간을 오래 보낼 수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집니다. 이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꿈을 정하고 달려가고 있지만 그 꿈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이승윤은 노래를 합니다. 당신은 성공을 했든 성공을 하지 못했든 소중한 가치를 지닌 우리는 그 자체로 빛나는 소우주라고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아주 작은 우주라고 하는 이 소우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 소우주처럼 존귀한 이 사람들이 실직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요즘 우리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그 언어처럼 벼락거지가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져서 이 사회가 양극화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특별히 젊은이들은 돈을 모아 언제 집을 살 수 있을지 모를 정도로 힘든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을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이전에 바로 제자들만 모아놓고 말씀을 전한 것을 우리는 다락방 강화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의 최후 설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후 설교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다락방 강의 첫 설교가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당연히 근심이 있을 수 있었죠. 그런데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근심이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 당시에도 근심이 있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도 근심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근심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대의 근심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근심을 무너뜨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믿음으로 근심을 무너뜨리자. 믿음으로 근심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근심에 쌓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믿음을 가지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근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오늘 근심이라고 하는 헬라 단어가 타라소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타라소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것인가 하면 이 잔잔한 물이 갑자기 폭풍이 일어나서 파도를 치는 사람을 움켜 삼킬처럼 이렇게 변화가 되어지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잔한 우리의 마음에 어떤 걱정거리가 들어와서 우리의 인격을 삼키고 우리의 삶을 삼킬 만한 그러한 엄청난 폭풍이 몰아치는 것, 그 상태를 바로 타라소라고 말을 해요. 그것이 근심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근심이라는 것을 야고보서다고 가장 잘 해석을 해놨는데,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좀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고린은 근심의 반대 말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걱정하죠? 왜 근심해요? 이유가 뭐예요? 딱 하나입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100% 믿으면 근심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에 대한 처방전은 뭡니까?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신다고 말을 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말해요? 아니,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묻죠. 요한복음 14장 5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당시 도마는 잘 몰랐어요. 근데 우리는 다 잘 알아요. 왜? 이미 성경이 기록되기 때문에. 도마는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 일정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잘 몰랐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잘 알아요. 이 십자가의 삶을 말씀하셨잖아요. 다락방 황하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을 거를 우리는 알잖아요. 죽었다가 부활할 거를 다 알잖아요. 근데 알고 있는 우리는 이렇게 역사가 진행되어지지라고 우리는 알아서 근심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근심해요. 근데 당시의 제자들은 얼마나 큰 근심이 되었겠어요. 예수님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제 얼마 있으면 로마의 군사들에게 체포가 되어 내가 간다 할지라도 그 모습을 너희들이 본다 할지라도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것들을 너희들이 볼 텐데 그것을 보면서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재판이 끝나면 십자가를 짊어지고 채찍에 맞으면서 이제 그 피부치가 채찍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온몸이 피범벅이 되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손과 발에 못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어떻게 걱정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걸음, 마지막 죽음까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걱정하지 말래요. 걱정하지 말래요. 여러분, 요즘 수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죠. 왜 스트레스가 쌓이고 스트레스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근심 때문에 그래요. 저도 병원에 가보면 왜 그러냐 물어보면 스트레스 때문이래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래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고. 걱정 안 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알아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믿을 수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믿을 것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믿음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의 반대가 믿음이라고 했는데 왜 근심의 반대가 믿음인 줄 아세요? 근심을 하면은요,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셔서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고 계세요. 그런데 근심하게 되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마치 지하실에 있는 사람이 태양이 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의심이 있는 사람들, 근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지하실이 있다고 해서 태양이 안 떠 있나요? 태양은 떠 있어요. 그런데 왜 안 보여? 지하실에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을 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과 걱정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걱정거리와 근심거리가 있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그 누굴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길 수가 있어요. 또 맡긴다고 해놓고 또 돌아와서 다시 갖고 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맡겨요. 질병이 있어도 맡겨야 돼요. 사업이 어려워도 맡겨야 돼요. 직장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맡겨야 돼요.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맡겨야 돼요. 다 맡겨야 돼요. 맡겨야 돼요. 맡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 맡기라면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것이지, 맡긴다고 해놓고 입으로는 말하고 머릿속으로는 맡겼는데 실질적으로 마음속으로는 걱정거리가 다 있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근심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하십시오. 우리는 근심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존재다. 바로 우린 근심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다락방 강화 시작하면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1절에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심의 가장 강력한 처방전은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붙잡는 거예요. 어떤 일을 당해도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던 용어들을 많이 알죠. 그 가운데 키트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키트라는 말이 뭡니까? 질병이나 바이러스 따위를 감염을 여부를 진단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다 진단 키트로 딱 보면 이게 코로나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나타나잖아요. 우리에게는 신앙의 키트가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딱 진단을 하면 이 사람이 의심의 병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의심의 병이 있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바로 믿음의 백신을 가지고 주사를 놓으면 치료를 받는 거예요. 꼭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 신앙을 진단하는 신앙의 키트를 가지고 진단하면 그 사람이 의심의 병이 있다. 그러면 믿음 백신을 맞춰가지고 어떻게 해요?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귀한 말씀. 또 한 가지,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근심을 떨쳐버려야 돼요. 좀 더 우리 교회적 용어를 표현한다면 비전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있는 불신이 그리고 근심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 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말할 때 제자들은 걱정에 쌓여 있어요. 요즘 우리말로 걱정이 태산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가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있을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안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달래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있을 곳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는 거야. 그 걱정할 일이 아니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일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끝으로 보지 않고 시작으로 보셨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세계관. 제가 먼저 끄트머리라고 하는 것은 끝이 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한번 설명을 드렸지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장례식장에 가보면 끝이 아니고 새로 시작되어지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 시작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천국을 준비하러 간다고 하는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도 위로가 되었는데 우리에게는 무슨 위로가 되냐는 거예요. 어떤 위로가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을 하죠. 그래서 실패가 올 수도 있어요. 어느 한순간에 사고도 당할 수가 있어요. 어느 한순간에 예측할 수 없는 질병이 찾아오기도 해요. 이런 수많은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한 가지 확실한 미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가신 곳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그곳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에요.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과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 경기를 보게 되어지면 마음의 조바심을 갖고 운동 경기를 보죠. 이길까 질까 이겨야지 하며 응원을 해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우리나라 축구 경기가 있었어요. 국제 경기가 있었는데 어젯밤에 우리가 이겼어요. 아주 신나게 이겼어요. 근데 어젯밤에 그 이긴 경기를 내가 바빠서 못 봤어요. 근데 너무 이 경기가 정말 신나는 경기여서 오늘 하루 종일 틀어주는 거야. 그러면 어제 못 본 거를 오늘 보게 되어질 때에 마음의 조바심을 갖고 볼까요? 편안하게 볼까요? 그건 당연히 평안하게 보지. 왜? 어제 저녁에 이긴 거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다니까. 뭐 방송에서 계속 얘기 들려오는 것이 이랬다가 위기였었는데 어느 선수가 이래서 저래서 이었다. 다 알고 있다고.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화 속에서 이런 어려움과 걱정과 염려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러 가는 거야. 그렇게 다 알려주셨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다고요. 시합에 있어서 결과를 알고 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결과를 알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 앞에 무너져서는 안 돼요. 왜? 우리는 최종 승리자가 우리라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10년 후만 보나요? 30년 후만 보나요? 50년 후만 보나요? 아니요. 우리가 죽어서 갈 곳까지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비전의 사람은 절대로 걱정과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도마에게 고맙게 생각하세요.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의심 많은 도마가 질문 안 했으면 이 대답 안 하셨다니까. 이 대답이 얼마나 기독교에 있어서 명대답입니까? 그래, 의심 많은 도마가 물어보니까 아이고 하면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첫째, 나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길이라는 것은 출발 지점이 있고 종착 지점이 있어요. 경부선은 서울이 출발이고 부산이 도착이에요. 호남선은 서울이 출발이고 목포가 도착이에요. 경인선은 서울이 출발이고 인천이 도착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길이라는 것은 뭐예요? 시작이 땅이고 종착점이 어디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다 엉터리예요. 다 엉터리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땅을 출발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주님이 닦아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길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고 그래요. 세상의 사람들은 아니 여러 길을 만들어 놓지 뭘 자기들만 길이라고 말해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독선적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양이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는데 불편해요? 만약에 여러분 태양이 두 개가 돼서 낮에도 비치고 밤에도 비춰보세요. 어떻게 잘 수 있나? 삶의 균형이 깨져요. 여러분 아버지가 한 분이라 불편해요? 한 두세 명 돼야 돼요? 저는 늘 주장해야 돼요. 엄마는 하나야 된다고, 아빠는 하나야 된다고. 그 내용 설명 제가 안 하겠어요. 아빠가 한 분이라 불편해요? 여러분 아버지랑 한번 같이 예배 드리는 분들, 아빠가 하나라 불편해요? 돈 벌어오는 아빠, 나 봐주는 아빠, 아빠가 여럿 있어야 돼요? 엄마가 하나라 불편한?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천국을 향해서 유일하게 한 분이시고 자기가 길을 닦아 놓은 그것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진리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예요? 깨닫게 하고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유가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아는 것도 많다. 그래서 말도 많다고 그러죠. 그거 부정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는 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 민족도 어두운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14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고 또 학교도 세웠어요. 그리고 병원도 세웠어요. 그래서 당시 교회는 배움의 터전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시 주변의 사람들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좀 더 똑똑했어요. 왜? 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글 학교를 했고 또 청소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야합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아주 산골짜기에서 태어나서 자라난 사람인데 저는 제 어렸을 때를 기억해요. 그때 당시에 문교부라는 우리나라의 교육 기관이 시골마다 학교를 세울 수가 없으니까 좀 건물이 있는 교회는 교회를 빌려서 썼어요. 그러니까 저는 매일 교회를 갔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교회 가서 공부하고 또 주일날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토요일날 이제 책상 걸상을 다 치워놓으면 주일날 이렇게 마루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주일날 또 예배 끝난 다음에는 월요일부터 공부해야 되니까 책 걸상을 또 다 갖다 놔요. 그러면 월요일부터 가게 되면 또 그게 학교예요, 학교. 그러니까 제가 매일 교회 다녔다니까, 매일. 그런데 그 교회 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공부하고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근데 우리 선교지에 보니까 언제 가니까 라말라 교회도 필리핀 교육부에서 건물을 지을 어떤 상황이 안 되니까 우리 산속에 교회를 잘 지어 놓으니까 그 라말레 교회를 학교로 쓰자고 해서 1년 반을 사용했더라고요. 근데 강대성 뒤에 보니까 허옇게 그 페인트 칠을 해놨어요. 그 거기다가 이제 칠판이라고 해서 공부를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사실은 똑똑하죠. 단순한 것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계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 계시, 그리고 자연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는 이 자연 계시, 뭐 이런 것까지도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 배우니까 얼마나 똑똑해요. 우리 권사님들 보면 본인들 나이에서 제일 똑똑하대. 왜? 외국에 나가서 하도 본 게 많아가지고 똑똑하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세 번째로 생명이라고 그래요. 생명.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생명은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헬라어로 비오스라는 생명이 있어. 이것은 육체적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에라는 생명이 있는데 이것은 영적 생명, 근원적 생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생명인 조의 생명이 비춰지면 죽음의 세계가 힘을 잃어요. 조의 이 영적인 근원적인 생명이 일어나면 사단의 세력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이 비오스라는 생명과 조에라는 생명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조의 생명이 임하면 비오스의 생명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게 되면 육적인 생명이 치료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픔을 당할 때 기도를 하고 육신적으로 힘이 들 때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 조의 생명이 살아나게 되어지면 힘들고 어려운 육적 생명인 비오스가 한순간에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적 존재인, 생명 공동체가 교회고 생명 존재인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주님이 만드신 그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죠. 그렇다고 한다면 천국은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천국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힘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내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바로 힘의 원천이고 그 천국이 있음을 통해서 오늘도 이김의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상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우리는 핸드폰이 고장나면 서비스 센터에 가고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기는 여러 문제들은 어디로 가서 누구의 도움을 받으시나요? 여러분의 걱정거리, 고민거리를 전적으로 맡아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 계신가요? 만약 나의 모든 짐과 염려를 다 맡아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얼마나 든든하실까요? 자동차 왕 헨리 포드와 엔지니어 스타인맥스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스타인맥스는 전기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 있는 헨리 포드의 첫 번째 공장에 큰 발전기를 설치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설치한 발전기가 고장나서 공장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많은 엔지니어들과 기술자들이 동원되었지만 아무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공장이 멈춰 있는 동안에 손해는 엄청나게 늘어만 갔습니다. 포드는 결국 출장료가 비싸기로 유명한 스타인맥스를 불렀습니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발전기에 여기저기를 두드려보고 살피면서 힘들이지 않고 일하더니 마침내 스위치를 올렸고 그러자 바로 그 큰 공장이 가동되었습니다. 며칠 후 포드는 스타인맥스로부터 1만 달러의 서비스 대금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포드는 대단히 부자였지만 대충 몇 군데 두드려보고 고친 서비스료 치고는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청구서에 이렇게 메모를 붙여서 돌려보냈습니다. 이 청구서의 금액은 당신이 잠깐 여기저기 두드리면서 고친 노력에 비해 너무 비쌉니다. 그랬더니 스타인맥스로부터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발전기를 두드리며 일한 임금이 10달러, 어디를 두드려야 할지를 알아낸 것이 9,990달러, 합계 1만 달러입니다.
결국 포드는 그 금액을 다 지불했습니다. 스타인맥스는 포드 공장의 발전기를 제작하고 설치한 장본인이기에 어디를 두드리면 어디가 문제인지를 바로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닥친 여러 문제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영적인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서 누구에게 맡기시나요?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이자 무신론자였던 이어령 박사가 2007년 세례를 받고 교회에 다니자 사람들은 예수쟁이가 됐다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때 이어령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배가 고프면 식당에 가고,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도서관에 가고, 심심하면 영화관에 가는데,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갈증이 나고 배워도 답답하고 놀아도 허전하다면 어디를 가야 하는가? 영원히 메마른 사람이 찾아갈 곳은 교회요. 세상 어느 지식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영적인 문제는 바로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것이라네.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다 아시는 분,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맡아주시고 나를 영원히 돌봐주시는 분, 나의 염려를 너무나 잘 아시고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책을 정확히 알려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눈 덮인 거대한 산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알 수 없을 때 나침반이 되어주시고, 불안한 경제로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희망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춰주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이 험난한 세상을 잘 살 수 있습니다. 성공과 행복, 마음의 평안까지 3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로 근심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역이 어떻게 되어져요? 바로 주님 다음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을 제자들이 해야 될 텐데, 제자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것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아서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1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주님이 하시던 일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신안 앞에 가보면 천사의 섬이 있습니다. 1004개의 섬이라고 해서 천사의 섬이라고 하는데, 특이하게도 그 작은 섬 안에 거의 모든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섬마다 있게 되어진 것은 바로 당시 문중경 전사님이라고 하는 여전사님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 문중경 전사님이 사역하신 곳을 가보면 산꼭대기에 바로 이 전사님 혼자서 기도하던 바위가 있습니다. 늘 그 바위에 홀로 기도하면서 이 신안 지역에 그 오지섬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했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섬들이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화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런 젊은이들이 부르는 찬송 가운데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어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다 내려놓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내 수단과 방법이 끝나는 순간이 바로 기도를 시작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득영 전사님이 큰일을 하셨는데 바로 그 비결이 기도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혼자 그냥 가시는 게 아닙니다. 일하라고 그냥 아무런 대책도 없이 말씀만 하시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가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행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계셨으면 보다 큰 일을 하실 것인데 예수님이 가셔서 한 일을 못한다고.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시면서 그의 이름을 이 땅에 두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사용하면 바로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시작하면서 싱 어게인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1등을 해서 1억을 탔어요. 그 주인공이 바로 양화진 100주년 기념교회의 원로 목사이신 알려진 이재칠 목사님의 아드님이었어요. 1등을 하고 나서 소감을 말하라고 했는데 끊임없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얘기만 해요. 그래서 아나운서가 다른 말 할 게 없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감사만 이야기해요. 이런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얼마나 손가락질을 당하고 교회 목사라고 한다면 불신자들까지도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너무 좋은 노래를 잘 부르니까 목사의 아들이라고 해도 누구 하나 손가락질을 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국가대표를 지냈던 서울 공격수 박주영 선수를 잘 알 거예요. 박주영 선수가 골을 넣은 다음에 꼭 그라운드에서 무릎 꿇고 기도한 모습들이 보여졌잖아요. 그래서 일부 방송국에서는 골을 넣고도 골 넣는 장면만 보여줬지 그 뒤에 기도하는 면들은 자꾸 공영방송에서 보여줄 수 없다고 해서 보여주질 않았어요. 근데 그때 어느 날 이런 글을 보았어요. 기도를 해도 좋으니 골만 넣어달라. 글을 누가 댓글을 달았냐면 스님이 댓글을 달았어요. 네. 여러분, 운전을 하는 사람은 안전하게 운전을 하고 또 사업을 하는 분들은 또 열심히 사업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노래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아름다운 노래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돼요. 이제 봄이 되어집니다. 봄이 나면 잎사귀에 새싹이도 나고 땅 위에서 파릇파릇 땅을 뒤집고 새로운 싹이 올라오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에요. 그러면 응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초점을 맞춰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근심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를 하십시오. 걱정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를 하십시오.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를 하십시오. 그것이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린 찬송을 부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렇게 찬송 부르잖아요.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냐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해 보라고 이 가사 찬양의
내용처럼 우리는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을 내다보면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 건강 문제, 노후의 문제, 너무나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불안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데 그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굳이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당겨서 그걸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고요. 오히려 기도하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걱정과 근심에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준 세 가지의 방법이 오늘 있었습니다. 우린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근심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힘들지만 미래의 비전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 이겨낼 수가 있고, 그리고 기도로 이겨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일랜드의 한 청년이 결혼식을 앞두고 자기가 사랑하는 약혼자가 그만 물에 빠져 죽게 되어져요.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너무 힘들어할 때 친구들이 그러지 말고 캐나다로 가서 살아라, 이 땅을 떠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되어져요. 근데 캐나다에 도착을 하자마자 고향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건강하던 어머니가 지금 위태하다는 편지를 받게 되어져요. 이 청년이 너무 힘들었어요. 사랑하는 약혼자를 잃은 그 땅에 다시 가고 싶지를 않았어요. 그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어머니 치료였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흐느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를 치료해 달라는 거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펜을 들고 노트에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님께 맡겠어요. 주께 구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걱정 근심을 주님 앞에 내어 맡겨야 되는데 사람들은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음으로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었어요.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었어요. 이런 진실한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어찌하니 아뢰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한다 해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를 받겠네. 조셉 스크라이븐이라고 하는 분이 작사한 찬송가 369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아멘.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니할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